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우리 목소리 높여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손 들고 박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 여러분들만 찬송함으로 우리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하나, 둘, 셋. 자, 오늘도 여경씨 말씀을 지금 봅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5장을 다 끝냈고요. 드디어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하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을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오병이어라고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본문인데 쉽게 들었었을 그런 설교들 말고 조금 더 본문의 의미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부라는 짬을 먹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좀 더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여기 안에 좀 들어있는 색다른 의미들을 좀 더 찾아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병이어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맞나요? 네, 맞네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자,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이제 원대로 사람들을 먹이는 그 얘기죠. 여기서 이제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남자만 수를 셌기 때문에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어른들 뭐 아이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 먹고 남았다. 놀라운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서 조금 더 한번 이야기에 좀 접근을 해볼 텐데 특별히 공간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요한복음이고 공간복음은 뭔지 이제 좀 알겠죠. 마태, 마가, 누가, 지금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요 3개,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3복음서를 가지고 공간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공간복음에도 이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의 잔치의 사건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6장 6장 14절부터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는데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좀만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조금만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의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어떤 사건이 적혀져 있냐면 헤롯이 누구의 목을 뺐다고요? 세례 요한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선지자였고 굉장했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모두에게 칭찬을 받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던 굉장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를 지금 죽였대요. 왜 죽였냐 하면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헤롯 이제 안디바가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동생의 아내를 뺐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정치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동생의 아내를 뺏으니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얘기하니까 당연히 헤롯 왕인데 분분 왕이긴 해도 왕이라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그 잔치는 생일 잔치 자리였거든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목이 막 잘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잔치다. 자, 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 전후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무튼 간에 목이 잘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본문에 우리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혀섰다라는 내용들이 더 조금 나와져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은 이 50명, 100명씩 앉힌 게 마치 50부장, 100부장 같은 그런 군대 용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는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단위의 그 군대의 용어를 쓰는 듯한. 그리고 남자가 5,000명이라면 갑자기 이거 뭐야 군대를 징병해서 헤롯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엄청나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5,000명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들판에서 이걸 벌이고 있으니까 이거 혹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무튼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볼 건 이 배경 전후문을 봤을 때 생명의 잔치하고는 비교 안 되게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죽음의 잔치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더 다른 관점은 뭐냐? 이제 그들의 요구, 그들은 누굴까요? 백성들의 요구죠. 왔는데 배고파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를 펼치고 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뭐냐면 왕, 선지자로 삼으려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아마 이제 많이 얘기해서 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정치적 메시아가 어떤 얘기였죠? 혹시 기억나나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압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제국을 통해서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들의 상황을 한 번에 깨쳐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도 안 되게 힘센 사람. 그래서 지금 로마 굉장히 까부는데 저 새끼들 혼내줄 그런 사람 기대했다. 그래서 왕과 지금 선지자로 기대했던 건 뭐냐면 되게 지금 놀라운 일들을 펼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삼아야겠다라고 이 백성들이 한 거죠. 자, 그들은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또한 이 배고픔을 해결해 달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이 먹이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200일이 부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되게 부족함들,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요게 이제 그 시대 당시에서 굉장히 조금 하층민들 그리고 별 볼 일 없었던 그들이 먹었었던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락인데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리고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고민보다 더 큰 고민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민했을 때 그분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부활의 원천이시고 그리고 또한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 그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안 해도 그냥 예수님 딱 이거 한번 하면은 먹을 거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딱 말하면 야 밥 먹어 이러면 거기 밥 쫙 다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있으나 없으나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딱 하면 그냥 끝날 텐데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을 그래도 꽤 쫓아다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무슨 답이 나오기를 원래 기대하셨을까요? 주님께만 있으면 주님으로만 붙어 있다면 이 배고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넘어서 영적인 배고픔까지도, 진정한 허기까지도, 그 목마름까지도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가 터져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인간적인 배고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생명의 잔치입니다. 자, 첫 번째하고의 이야기가 대조가 돼요. 헤롯과 대조가 되는 거죠. 헤롯과 대조가 되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이 왕은 대체 누구신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헤롯은 죽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 이 모습을 조금만 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거 혹시 아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막 먹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장면들, 여기가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사실 헤롯 안디바라는 그 사람의 목전에서 지금 뭘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먹이시는, 정말 힘들어서 갈 곳 없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인 그 양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마치 그 모세가 그 광야 땅에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먹였던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갈 곳 몰라 헤매는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려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대체 이렇게 베푸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전후 문맥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한 필요를 사실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적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희를 만드는, 너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너희를 이끌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재밌는 거냐면, 자, 뒤에 보면은 이제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놨는데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월절의 이야기가 대체 뭐냐? 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4절에 보면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스타트가 되는 거죠. 자, 6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적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6월절 하면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였잖아요. 포로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나왔게 된 거죠.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된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니까, 노예가 아니니까요. 구원을 받게 된 사건. 무엇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바름으로써 이제 그것에서 자유케 된 사건입니다. 일부러 요한은 이곳에서 6월절에 대한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한 다음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 뒤쪽에 보면은 41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이 떡이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만나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쭉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유하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되시는 그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세상은 아무리 해봤자 헤로데스의 잔치밖에 되지 않아요. 누군가 누구를 밟고 올라가서 남의 것을 뺏는 이런 이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먹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 가운데 생명의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길 소망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많이 먹고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잔치를 벌이신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며 그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승리하기 원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친 학창시절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좀 짧지만 길었나요? 얘기를 나눴는데요.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번에 또 일주일 뒤에 만날 그날을 또 기대하면서 만나봅시다. 너 귀엽지? 오케이.